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넘침으로 성령의 제한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혜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지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매사의 모든 것을 삶을 살 때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주의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의하고 모든 것을 살피어서 앉을 때인지 설 때인지 다닐 때인지 다니지 말아야 될 때인지 먹을 때인지 먹지 말아야 될 때인지 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666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르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대환란의 때에는요, 그때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환란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돈이 있다고 마켓에 가서 뭐 사서 먹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요 여러분, 전화 아무리 해도 치킨 배달 안 와요. 짜장면 배달 안 옵니다. 666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오는데, 그때 666 표를 받으면요, 그때는요 사탄의 사주를 바꿔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다 밥코드가 있습니다. 밥코드가 있는데, 여러분, 식사 뭐 밥 먹고 그런 게 코드가 아니고, 여러분 뭐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꺼져 있죠. 이게 다 밥코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핸드폰 딱 보면은요,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핸드폰 갖다 해도요 열리지를 않는데, 자기 핸드폰 자기 사진 딱 찍어놓고 딱 되면요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요 크레딧 카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딱 대면은요 거기서 다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 떠나기 전만 해도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토건, 그리고 그 버스 승차권,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버스 토큰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 걸 모으는 게 참 취미가 있어가지고 옛날 돈이라든지 상평통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는요 차 탈 때 궁덩이만 딱 대면 돼요. 여러분, 그냥요 지나가면서 싹 궁덩이만 대면은요 아서 삐빅 하면서 돈 다 빼가고 거기서 다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타요. 요즘엔 택시 타도요 돈 없어도 택시 다 타고요 그래요. 크레딧 카드만 주면 딱 거기서 크레딧 카드 긁고 나면은요 알아서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인지 잘 분류해. 적그리스도, 요즘은 얼마나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맨날 붙여놨잖아요. 그 신천지 출입 금지 해가지고, 혹시 여기 오셨으면 빨리 나가세요. 진짜요. 여러분, 요즘에는 신천지가 들어가는 데마다 완전 그냥 막 난리를 피고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교회들마다요 얼마나 신천지들이요, 옛날에는요 큰 교회들만 타겠는데 요즘에는 큰 게 작은 교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치고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서서히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를 망가뜨리면서 주의 종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 뭐라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씹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혹시 신천지 아닌지 거기서 여러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안 하려고 그럼 얘기 대답 달라요. 아니요, 진짜. 왜냐면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종들부터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은요, 지혜롭지 못하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빼러리가 없나? 안 넘어가네 잘. 예? 오늘 밤새 눌러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갔네요.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뭐예요? 언더스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답답해요. 그냥 그럴 때는요, 말하기가 싫어요. 답답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언더스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더스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런 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것이 아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얻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 수 있는가? 성장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이거 안 되네요. 거기서 올려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위에도 안 되나요? 네.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직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넘겨주십시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은요, 주님의 뜻이 뭐냐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뭐가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민교회. 성민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네? 네, 맞아요.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민교회. 여러분 좀 한문 공부 좀 해요. 거룩할 성, 백성민. 목사님 맞죠? 맞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성민교회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예요 하면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게 아니고 성도의 거룩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거룩하고 우리의 믿음도 거룩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오늘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얼굴이에요. 한 사람만 빼놓고. 네, 누군?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막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고, 제 얼굴에 빛이 나야 안 나요? 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빛이 받아가지고 빛이 이렇게 반사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막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아이고 예뻐라. 그래, 맞아요. 그렇게 예쁘게 항상 그렇게 그 웃는 것도,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요즘에 나한테 뭐라면, 옛날에 누구 집사님처럼 당신의 얼굴이 변해간대. 제가 그 집사님의 얼굴을 사실요 별로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내 얼굴이 점점 굳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좀 안 굳게 해주지. 아니면 내 앞에서 재롱을 좀 부리든지. 근데요 보니까요 애들은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보면은요 얼굴이, 이 근육들이 다 이렇게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웃는 세포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웃는 게 없어진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웃어. 저는요 새벽기도 나오면 강대상 뒤에서 뭐부터 하냐면요 입부터 막 훈련시켜요. 왜냐면은요 이게 밤새 자가지고 이게 입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그냥 이게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하려면은요 혀도 잘 안 돌아가고 그냥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입부터, 그래도 말 나오면은 그 새벽기도 나오다 누가 보면 저 목사님은 좀 미쳤다고 그럴지 몰라요. 제일 먼저 제가 뭐 한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나운서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요 이거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보다 더 오래 한 사람 없을까요? 한번 해봐요. 한번 시작. 다 끝났잖아요 벌써요. 저는요 길게 하면 1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입술이 이게 해야지 말을 잘 할 수 있대요. 제가 말을 잘해야 못해요. 이게 다 말만 잘한 게 아니지. 제가 또 이것도 잘하는데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너무 굳어가지고 웃는, 오늘 저녁 보니까 여러분 근육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얼굴이 막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웃음도 잃어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나사가 조금씩 풀린 것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좀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괜찮아요.
그렇다고 누가 우리한테 바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보지. 우리 정상인들한테 그렇게 하면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자, 지금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기뻐하는, 웃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른 건 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은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숨을 쉬는 걸 좀 쉬었다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은요 쉬었다 쉬면은요 완전히 쉬어버려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무실 때도 숨은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육체들은요 다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만은요 심장도 계속 펌프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펌프질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 해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지구 몇 바퀴가 이게 안에 혈관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펌프질 해가지고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이렇게 피가 갈 수 있도록 펌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도록 폐가 이렇게 계속 폐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쉰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거는요 나중에 충분히 쉬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때는요 평생 쉴 거예요. 일하는 거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일하고 싶어도 내가 그때는요 이제는 쉬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이게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혜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시험 든다. 기도 쉬면 뭐 어떻게 돼요? 음식은 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은 쉬면요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쉬면은요 그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쉬면 꼭 시험 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험 든 사람이 거의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모르지, 나 모르게 뒤에서 시험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은요 하나님에서 믿음에서 떠나면요 그때는 꼭 시험 들더라고 보니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무관하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구속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하십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교회도 술 취한 사람들 제가 만났어요. 한 번씩. 내가 모르는 척 했는데 오늘 다행히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잔 하셨겠지만은요, 그냥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요, 왜 취한 줄 아세요? 술은 술술 들어가니까 취한대요. 그냥 술은 나중에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대요.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술 취하게 되면은요, 꼭 그 실수하게 되잖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왕년에는요, 막 소주 몇 병씩 막 마셨대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데, 근데 예수 믿고는 다 이제 그게 다 헛된 거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취해. 나는 체질적으로 안 취하니까 나는 먹어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뭔가 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뭔가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미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취되어 가지고 나는 취미 생활에 너무,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여자는요, 이게 뜨개질은 아닌데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늘로 해가지고 퀼튼가 뭔가 있잖아요.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진짜 미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제대로 막 모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싼 것도 아니더구만. 그래 비싸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물론 수공예고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불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나는 그냥 그거보다도 그냥 캐시미어 이불이 더 좋더라고 보니까. 그냥 근데 다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뭔가에 막 미쳐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이 좋은 것,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운동에 막 미쳐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것,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것, 또 입맛으로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에 미쳐가지고 막 저는요 잘 이해 못하는 게, 그냥 냉면 한 그릇 먹자고 1시간씩 가는 게 참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이 앞에도 여기 능이버섯집에도 냉면 팔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막 너무 가고 그러는데 갔다 오다 배고파가지고 또 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미안한 얘기인데요, 저한테 냉면 먹자고 그래. 냉면 대신 다른 거 사주세요. 전 냉면 맛을 아직도 무슨 고무 씹는 것 같아요. 국물 맛으로 먹기는 하는데 잘 한 번씩 드시자 그러면은요 제가 사양은 안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저는요 냉면 맛을 잘 모르겠어요. 냉면에 나오는 그런 계란 반쪽이 더 맛있더구만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하여튼 뭐 멀리 가잖아요. 먹는 거에 심취돼 가지고 먹는 거라고 하면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이라고 하면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목숨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목숨 거는 사람. 여러분, 건강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는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는 게 뭐예요? 꼭 술에 취해야만 취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알려면요, 내 입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가 안 나온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가 내 귀에 계속해서 들려온다? 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먼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뭐예요? 찬송이 넘치잖아요. 주일날도 찬송이 넘치고, 수예배도 30분 동안 찬송하고, 금요일도 30분 동안 찬송하고, 새벽예배도 제가 2곡씩 찬송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2절씩 또 불러가지고 반복해서 부르고. 저는요,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새벽에 한 서너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미안하니까 제가 2곡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또 부르고 그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지난번에 박영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다 그렇게 불렀어요. 2절 3절 어떨 때는요 5절까지, 무슨 복음성은 8절까지 했어요. 요즘 그거 한 번 고르면은요 기절해가지고 그냥 그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것도 막 계속해서 부르고, 막 얼마나 그렇게 찬송하는 게 부르고.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찬양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도 한 번도 안 흘려봤는데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곡조가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막 움직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시와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시는요, 오늘 성시교도 형식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찬미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찬미는요 성령을 기초로 해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께 모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노래로서 육적인 노래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노래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노래하는, 세상적인 노래도요 입술로 노래 부르는 노래와 마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는요 다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냥 그냥 그 트로트 부르는 그런 가수들과 그냥 누구예요? 나훈아 그냥 가슴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 벌써 이게 감이 다르잖아요. 나훈아 씨나 무슨 조용필 씨 같은데, 용필 오빠 같은 거는요 막, 야, 대단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 만나기 전에는요 용필이만 나오면 오빠 그러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 막 하면서, 뭘 못 찾으면 되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여. 인간의 지은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취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